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했던 것들을 다 충족시키고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들이 이제는 없이 된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음식도 우리는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성도들 가운데는 그들은 아직도 이 같은 지식을 갖추지 못해서 영적으로 아직 어린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런 모든 율법의 어떤 규율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구약의 가르침에 매여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또는 먹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특히 고린도 도시에 성행했던 우상 문화 있죠. 여러 신상들을 모셨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되는 상황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삼가하고 멀리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훨씬 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슈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다, 아니다,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지식인들의,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또는 반대로 그 음식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평가하시는 그 기준 말입니다. 스탠다드 또는 잣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판단하신 근거는 결코 우리가 먹고 안 먹고 하는 음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 동시에 이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프리하게 자유스럽게 우상하게 바친 제물이나 그 어떤 음식도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 조상들이 늘 우리 민족들이 섬겨왔던 조상에 대한 제사나 이런 것에서도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많이 강해들을 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영적 지식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그 같은 성경적인 충분한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어느 교회를 가보아도 다 똑같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주어졌지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진 영적 지식이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가 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나의 자유를 행사할 때,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들 아무런 거리낌 없어. 성경 말씀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 말씀했어.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해 하면서 내가 내 자유를 행사할 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미치게 될 그 영향 또한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이슈를 짚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걸림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까? 분명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우상에게 드려진 바쳐진 재물들, 그 고기들 먹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니 뭐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고집하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걸림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나 또는 지식에만 근거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의 기준과 이해의 기준과 수준과 성경에 대한 그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 안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교회는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린도 교회 같이 말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자유를 행사할 때 적절하게 돌아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잘 절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런 걸 먹는 것을 금하셨어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틀렸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저기 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거 나도 괜찮겠네 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먹게 된다면, 용기가 생겨서 먹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 성경에서 먹을 수 있다 없다고를 떠나서 내 양심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또한 내게 들리는 성령의 음식, 성령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으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저 내 가지고 있는 지식만 앞세워서 자유를 행사한다면 그것은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다음 구절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캐쳐야 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대상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것은 먹어도 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따라서 행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 마음의 양심과 신앙을 더럽히게 만드는 데 일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자유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만하고 무정하고 또한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바울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시험에 들고 또한 넘어지게 만드는 그 형제 자매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그런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자신이 그 어떤 음식을 먹는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귀중한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면 차라리 나는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제의 그 믿음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유를 가지고 행한 그 어떤 말이나 행동,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은 죄라고 생각해서 큰 시험을 받고 또한 그들의 믿음이 넘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내려놓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선언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주변에 과연 내가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없는가, 오히려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돌아보게 되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보게 되면 점점 지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선포자가 있어야만, 강해주는 그 강해자가 있어야만, 사경회를 열어주어야만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자신들이 이런저런 곳에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고, 또한 좋은 책들이 많고 좋은 성경 주석들이 많아서, 그리고 좋은 성경에는 그런 주석들이 다 달려 있어서 말씀을 개개인들이 이해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넘쳐나지만 오히려 사랑과 배려는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같은 질문들은 자주 물어보지만, 반면에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돌아보는 것일까? 이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적인 사랑과 배려의 질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 우리는 내가 매사에 무엇을 말하고 행할 때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나는 얼마나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을까?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이 깊이 묵상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